안녕하세요. 우리 종로센터 또 북악 또 화랑센터 목자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봄맞이 수양에 또 함께 보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봄맞이 수양의 주제 2강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요절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또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 어제 갈렙 목자님께서 개구리가 몇 번 나오는지 이렇게 알아맞혀보고 선물 준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몇 번 나오는지 저에게 그 나온 횟수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또 취업이나 승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날일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때, 자녀를 낳은 때 등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온 인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러시아가 물러났다는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명의 나병 환자가 맞이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하는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여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클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어느 날 기습적으로 아람 왕 베다닷이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의 전략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모든 물자의 반입을 완전히 차단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 안에 식량이 바닥나고 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나귀는 평소 유대인들이 입에 대지도 않은 부정한 짐승인데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은 80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비둘기똥 한 움큼이 한 달 월급인 5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성 안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며 도와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이때 왕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도와주셨죠. 바로 6장 앞에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인들은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하여서 그들을 모두 포로로 잡게 하셨습니다. 기근의 때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지 않으니 내가 뭘
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책임감도 목자 심정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심판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성이 적국에게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인육까지 먹게 되며 마지막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하여 볼 때 현재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숭배한 까닭이 아닙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이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먹을 것이 없어 아들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옷을 찢는다고 해결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해결됩니까?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백성의 죄에 대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31절을 보면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베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도 좋다고 합니다. 엉뚱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엘리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객을 보냅니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얼른 자기도 뒤따라가죠. 현재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의 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현 시국을 어떻게 극복할까 의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는 왕을 뭐라고 하죠?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합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지자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원조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는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알겠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말입니다. 이 엘리사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왕에게 알려줍니다.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전체 요절 말씀이거든요. 왕은 그동안 똑똑하고 스펙 좋고 논리적인 사람을 의지해 왔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힘들면 내 맘대로 자기 혈기대로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며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스아는 4대이고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4일 품삯이죠. 그러니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 품삯으로 고운 밀가루 한 대나 보리 2대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까? 왕은 아멘 했어야 합니다. 이때 왕 대신에 그가 의지하던 한 장관이 나서서 딴소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이요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창을 내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안의 식량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너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비웃거나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복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도 되는 듯이 반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무법한 군중과 격한 대립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신자의 근본 문제를 마귀에게서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불신자의 태도는 그들의 영적 아비인 마귀의 살인 본성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 그리스도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복음은 사단에게 현혹된 사람들에게 장차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절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여포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나 제갈공명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나 언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하며 심지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들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자, 전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 잃은 고아나 병자들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원래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동안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들 음식이 없으니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여기 있어봤자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합니다. 죽이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판사판 죽기 살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은 조금의 가능성을 찾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찾아 시도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해결책이 보이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첫 막사에 이르러 보니 군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군을 무서운 소리로 위협하여 쫓아내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그들에게 진격해 오는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이 기습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혼비백산하여 걸음아 살려라 모두가 주랭랑을 쳤어요. 장기전을 대비하여 가져온 엄청난 식량과 무기, 귀중품까지 다 남겨둔 채 급히 도망갔어요. 사실 아람 진영을 향해서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 4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힘없는 그 발소리가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빌어먹던 깡통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병거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이들이 주고받던 그 힘없는 대화 소리가 큰 군대의 함성 소리로 들리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람 군인들이 방금 시켜놓고서 입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피자, 치킨, 콜라, 그리고 이국적인 아람 요리까지 배불리 먹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이 났습니다. 한몫 챙기는 것도 대단한데 다시 와서 2번 챙겼어요. 인생 역전 로또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2번째 은과 금을 감추다 말고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왠지 표정이 다들 이상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것을 말합니다. 풍성한 물자를 다 남기고 도망가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살릴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침묵하고서 아침까지 가만히 있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굶어 죽어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살게 하셨는데 풍성한 탈취물까지 챙기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배불리 먹고 재물을 감추고 욕심대로 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치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성 안에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아 굶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들은 회개하고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즉시 문지기를 불러서 외칩니다. 저기 사마가 문지기, 나 아까 전에 성문 앞에 있던 이 아브람 문둥인디, 우리가 방금 아란 진영에 갔다 왔는디 거기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란께.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란께. 그리고 먹을 것이 엄청 많아.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주란께. 알았지? 꼭 알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한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군가 내게 다가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말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을 차례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자,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매복 작전이라 판단했습니다. 왕이 조금이라도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의지하던 장관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도착했지만 왕 때문에 그 기회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정탐이라도 해보시죠. 이렇게 간언했습니다. 정탐을 해보니 나병 환자의 보고가 사실이었습니다. 이 신하는 아마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계획을 말할 때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소식이 성 안에 알려지자 굶주리던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물밀듯이 아람 진영을 향해 몰려나갔습니다. 아람 진영에 있던 물건들을 마음껏 가져온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의 장관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성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연장을 두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그의 머리도 떨어졌습니다. 불신하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참 신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임스 목사님 그 아내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가족 카톡방에 아마 빨리 올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알렸을 텐데 맞나요? 네. 우리 일부에
김찬미 자매님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아빠 엄마에게 즉시 알렸을 것입니다. 특히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 경우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단순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신자가 종종 가장 열정적인 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전도 기법도 집착하지 않고 또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수하고 웅대한 복음의 영광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자부심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강력히 거부되고 거절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열정이 식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박해로 말미암아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한 일상에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에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열정과 경이로움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 복음이 여전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을 철진한 소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긴박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까? 어제 칼렙 목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구리처럼 그냥 있어도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 전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타락한 세상이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늘 새롭게 상기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한 임무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왕의 어명이다. 복음 전도보다 더 중요하거나 그보다 더 영원한 결실을 맺는 임무는 없습니다. 셋째로, 복음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영적 활동들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들판은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애타게 목자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수만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많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어제 올해 2월 26일까지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서마가 목자님 몇 명 될까요? 50만 명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10배입니다. 59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나의 가족, 친지, 동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월이면 개학을 합니다. 캠퍼스마다 수많은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졸업할 때까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졸업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들은 나의 후배들입니다. 우리는 뇌병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과 친척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그 크신 사랑으로 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이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캠퍼스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01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박관준 장로님과 일본 국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외친 그녀는 한국 여성의 용기와 담대함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안희숙은 1908년 6월 24일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딸로 태어났으며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여 평양 서문여고를 졸업한 뒤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고 귀국한 후에는 선천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들과 학생들 전원이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학교 관계자들 외에도 일본인들과 일본 형사들, 목사와 장로들도 일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조상신인 신사를 향해 큰 절을 올렸지만 안희숙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엎드려 있을 때 어여쁜 여교사가 홀로 서 있자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학교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일본 형사들 4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를 군수실로 연행했고 그녀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는 그녀에게 호통을 치던 중 급한 전화를 받고선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고 안희숙은 혼자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희숙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 굳게 믿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평양은 그 어떤 곳보다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평양으로 향하는 기찻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한복 차림을 한 노인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 노인은 하나님이 안희숙을 찾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오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희숙은 그 노인이 평남 십자병원의 의사이고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서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굴하지 않았던 박관준 장로임을 알게 됩니다. 박관준 장로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평양성으로 가서 안희숙을 만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50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이번처럼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적이 없다오. 하나님이 일본에 경고하도록 우리를 경성으로 보내시려 하오.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어. 안희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를 만난 것에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신은 나약한 여성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책 얻는 목사님이었고 그녀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책 얻는 목사님은 그녀를 보며 당신은 벙어리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입은 꼭 다물고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입으로는 밥만 먹고 전도는 안 하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평안할 것 같소? 그 말에 안희숙은 해머러 머리를 쿵하고 맞은 것처럼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고 안희숙은 하나님이 책 얻는 목사님을 통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었다고 확신하고 박간준 장로님과 일본이든 어디든 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단호했습니다. 순종해라 내 딸아. 이것이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 알면서도 어머니는 일본으로 가야 할 안희숙의 길을 밝게 열어주었습니다. 1939년 1월 안희숙은 박간준 장로님과 함께 동경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목사들과 장로들, 정치가들, 군인들을 만나 신사참배는 국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임을 알리고 다녔고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나라 조선의 국민이 경성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도 대단했지만 안희숙과 박간준 장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에 잠입합니다. 그들은 일본 국회의원들과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전사로 소개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경고문 전단을 뿌린 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 노인과 한 여성의 용기에 놀랐고 일본도 이 사건을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그들의 배짱을 칭찬했습니다. 안희숙은 며칠 뒤 평양 형무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죄수번호 92번을 단 만주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극심한 가난 속에 17살의 나이에 늙은 사람에게 팔려가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당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 미쳐버렸으며 계속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도 전혀 가리지 못해 독방을 쓰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안희숙도 그 고성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괴성은 살려달라는 영혼의 울부짐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숙은 간수에게 부탁해 그 여자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간수는 안희숙이도 미쳤다고 생각했고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는 아무 때나 안희숙에게 달려들었고 사나운 행동을 했으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안희숙은 끊임없이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했고 혹독한 추위 속에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게 그녀의 어른발을 가슴에 품은 채 잠에서 깰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안희숙은 그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했고 귀한 양식을 그 여인에게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안희숙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92번 여인에게 밥과 국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여인은 안희숙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놀랍게도 미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죄수번호 92번 그 여인은 결국 남편을 죽인 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는 사형 집행 직전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안희숙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고 살아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언젠가부터 안희숙은 형무소에서 단추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주일에 단추를 다는 일은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희숙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서 싸울 일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감옥 문 안으로 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안희숙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간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안희숙을 쳐다보다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러 갔고 안희숙은 그 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꿈인지 환상인지 일본 씨름꾼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본 씨름꾼은 안희숙에게 씨름을 하자며 불렀고 안희숙은 단번에 그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씨름꾼 뒤에는 2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안희숙은 그들을 차례대로 모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현실은 아니었지만 안희숙은 기뻤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때 형무소 소장의 호출이 왔습니다. 그 소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씨름꾼을 닮아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소. 교사 경험도 있으면 교양과 상식이 풍부할 텐데 왜 감옥의 법을 지키지 않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의 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소장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고 옆에 있는 군모를 집어쓰고 흰 장갑을 끼고 절도 있게 말했습니다. 형무소 소장인 나는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스러운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57번에게 일요일도 일할 것을 명령한다. 안희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장 앞으로 나가 섰습니다.
소장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의치 않았고 유창한 일본말로 소장보다 더 큰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나 안희숙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고 이래가 되는 날에는 쉬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주일엔 일을 할 수 없다. 안희숙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희숙을 째려보던 그 소장이 환한 표정을 풀더니 한숨을 내쉬며 안희숙에게 가서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소. 안희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꾹 참았고 그 소장은 여자 간수장을 불러 앞으로 57번에게는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안희숙의 사형 날짜가 잡혔고 안희숙은 순교를 각오하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 부탁했고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천국에서 만나자며 작별 인사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며칠 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숙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혹독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혹독하고 더러운 감옥에서 처녀의 몸으로 견뎌낸 것은 그 어떤 위대한 간증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목사도 장로도 아니었던 그녀는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안희숙은 미국으로 건너가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했고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통해 자신을 죽음에 실패한 순교자 지망생이라며 자신을 낮췄지만 한국교회는 그녀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전 세계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1997년 10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